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자세가 뭐냐 하면은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평강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내가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면은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평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사탄이 우리 마음을 또 빼앗아갈 때 평강이 깨어지고 기쁨이 깨어지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 살롬이죠.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하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평강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는 이웃과도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평강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쟁 포로들 잡혀갔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너무나 악랄하게 정말 사탄의 한 그대로를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면 차라리 좋은데 죽이지 않고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럼 그들의 마음의 평강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사탄이 평강을 다 빼앗아 가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잡고 누리는 평강.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감옥에 가서 사자굴에 가서 끝까지 평강을 유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 이제 우리가 많은 신뢰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평강을 이해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가 지체 되잖아요. 한 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것이고 내가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죽으면 내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누구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계속 감사가 유지된다면은 평강이 내 속에서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지옥 갈 내 인생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 인도자,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면, 우리 마음 속에 거한다면은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데, 금요일날 핸들 메시아 가셨어요? 제가 핸들 메시아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모하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언, 속죄, 고난 속죄, 그 다음에 부활 영생에 대해서 쭉 하는데요. 몇 년 전에는 그랜델까지 찾아가서 핸델 메시아를 공연을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허리도 아픈 경험이 있었고 다리도 이렇게 된 경험이 있었는데, 그 음악회까지 가는 그게 그렇게 감사가 평소보다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앉아서 이제 딱 공연을 하는데 이제 서곡이 나오고 이사야 40장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인데, 이사야가 66권 중에 39장, 66장 중에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것이고 40장부터 66장 27권 신약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40장 첫 40장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예요.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동안 죄에 눌렸고 사탄에 눌렸던 하나님의 백성을 메시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도도해져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은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핸델 메시아를 들으면서 이런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 그렇게 감사가 나오면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너무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줄줄줄. 근데 이제 노래 찬양을 들으면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이제 그 공연을 보게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는 순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어디까지 간 거, 사고 안 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올 수 있다는 이 자체,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너무 절감하니까요. 야,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다.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이다. 이것이 절로절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핸델 메시아를 너무너무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 임재를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누렸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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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핸델 메시아를 안 들으면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영광, 그 가사 하나하나가 성경 말씀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이사야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고난 속죄는 이제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다음 가장 이제 제가 은혜 받는 것이 부활 영생이잖아요. 핸델 할렐루야 할 때 올려놨는데, 할렐루야도 굉장히 명곡이지만 그 마지막에 이제 어떤 곡이 있냐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제가 이제 계시록을 봤더니
할렐루야가 뭐냐면은 내 생물과 24장로와 모든 만물들이 이제 하나님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순환과 속죄 마지막에 할렐루야가 나오잖아요. 이 할렐루야를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계시록 19장하고 11장에서 나옵니다. 먼저 11장 15절에 보면은 왜 할렐루야를 했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9장 6절에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19장 16절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왕 주의 주 영원히 이렇게 할렐루야 메시아 하잖아요. 야, 핸델이 그날 듣기로 57세인가 그런데 57세라 그랬어요. 핸델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대요. 직장도 파산되고 몸도 완전히 반신불구가 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친구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이 메시아 곡을 작사를 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작사를 해서 핸델에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핸델이 이것을 보고 24일 만에 작곡했어요. 24일 만에.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핸델을 완전히 붙드셔서, 그래서 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핸델에게 완전히 부활 생명의 능력에 핸델 메시아를 작곡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핸델 메시아의 특징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시편 22편 3절에 보시면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핸델 메시아도 말씀으로 찬양을 하기 때문에 말씀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것이 찬양 예배예요.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 찬양 안에 이 가사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그런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시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재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더 깊게 넓게 체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체험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면은 찬양 가운데 기쁨이 나고 감사가 나고 그렇게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찬양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특권, 이 은혜를 누렸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지만 찬양의 은사를 받은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찬양을 드리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이것이 참 축복 중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퉁이 놀성교회 이반석 목사님께서 찬양의 7가지 형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것을 제가 잠시 나눌게요. 찬양의 7가지 형태가 뭐냐면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증인이지만 여기서 찬양을 우리가 막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예요.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7가지 형태가 오늘 여기에 찬양인 걸 한번 펴보세요. 찬양의 7가지 형태는 이제 성경적 표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 찬송을 하잖아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손을 높이 들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 형태가.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을 참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찬양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시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제가 130편 134편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막 그냥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가사가 나올 때 그때 저는 손을 들게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 손 드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고 자랑하는 것이 이 손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그 가사 내용 하나가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락이라는 것입니다. 바락. 이것은 무릎을 꿇고 송축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참 건방진 소리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은 복 내려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된다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송축한다, 우리에게서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이것은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가사 속에 야다도 있고 바락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토다가 뭐냐면은 찬양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합창으로. 우리는 토다도 하고 있어요. 날마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니까 합창으로 하나님 앞에 토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다 찬양합니다. 토다를 보면은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함께 합심으로 찬양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42편 4절 보시면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무리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것은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성의를 지키는 무리 같이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토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바크, 기뻐 소리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사바크.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찬상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여기서 보면은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리 높여 외친다.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외쳤잖아요. 이것이 사바크예요. 사바크. 이 성경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편 63편 이제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바크 외친다는 것입니다. 63편 3절 말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 이게 원어가 사바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5편 4절에 보시면은 이것도 소리 높이 외친다는 것입니다. 145편 4절.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크게 칭송한다, 크게 외친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바크, 크게 소리를 친다. 우리가 기쁨에 막 소리치잖아요. 야 좋다 하고, 그죠? 이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치면서 이제
크게 외치면서 찬송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목소리가 약해가지고 조금 소리 내면 목이 상해요. 근데 마음껏 소리를 냈더니 목이 상해가지고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목이 약해. 나는 목이 강한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하여튼 마음껏 소리치면서 애치면서 지난 찬송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오늘 할렐루야, 제일 마지막에 할렐루야 이 찬송을 넣었는데요. 할랄입니다. 할랄, 이것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할랄,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할랄, 이것이 그래서 헤일렐, 이것이 루시프, 옛날 루시프 이름이 헤일렐이래요. 이것이 찬양하는 천사, 루시프가 처음에는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찬양, 할랄이 찬양이고 자랑인데 오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자랑하는 거, 그것이 시편 147편, 148편, 150편 전부 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할랄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147편 이거 말씀을 우리 나눴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랄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랄입니다. 자랑하는 거,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그 다음에 자말,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 피아노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바이올린으로, 수공으로, 비파로. 그래서 시편 33편 2절 보시면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50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악기가 다 동원되는 것이죠.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150편에는 악기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팔소리,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이렇게 다 악기가 많이 동원됐잖아요. 이 악기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자말이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테힐라, 이것은 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나누는데 영으로 찬양하는 것. 테힐라는 시편 22편 3절에 보시면은 영으로 찬양한다. 이 좀 이따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요.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에게 원어가 영으로 찬양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3편의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개 연주할지어다. 그래서 결국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예요. 새 노래가 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 우리가 계시록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새 노래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 또 여기서 40편 3절에 10편 40편 3절에 보시면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새 노래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어로 계속 노래를 만들어내잖아요. 내 속에서 노래가 만들어지는 그런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그 말씀까지 제가 나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죠.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 성령 충만하면요 지혜 충만이 돼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이 찬송을 할 때 그 찬송을 통해서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운 일에 겪었을 때, 어떤 기쁜 일이 겪었을 때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오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게 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야 찬미야 신령한 노래, 이 시라는 것은 구약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핸델 메시아가 구약의 시편뿐만이 아니라 시편 22편도 있고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시로 표현됩니다. 거기서 많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노래한 그런 노래도 있고 모세가 노래한 노래도 있고 많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 노래들이 시잖아요. 그래서 시와 찬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신령한 노래, 이것이 바로 새 노래, 영으로 하는 노래, 그것이 아까 말씀 나눈 테힐라, 영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이런 찬양의 형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찬양하는 것이고, 또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 새 노래죠.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도 새 노래고, 우리가 영어로 찬양하는 거,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영으로 하나님 성령님이 내 속에 기름 부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으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때 그것이 영으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지면 찬양이 안 돼요. 찬양은 반드시 감사가 동원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그게 감사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것을 기쁨과 감격을 감사함으로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은혜의 보좌가 열렸잖아요. 나아갈 때 그것이 감사로 나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거룩한 산제사가 바로 감사제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살아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생활 예배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감사로 드리는 이 제사.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참회 제사를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히브리 말씀처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델 메시아처럼 말씀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면서 그 성경 말씀 한 말씀 속에서 나온 찬송이잖아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십자가 사랑의 영원한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완전히 영으로 더해지는 그런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가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보로작 흰색에 작곡한 그 사람이 항상 작곡의 끝에는 하나님께 감사, 이것을 꼭 기록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핸델 메시아도 그렇고 크리스찬이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래서 옛날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 자연 속에서 자연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해서 이 음악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음악을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천국의 낙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이 말씀은 먼저 12절부터 쭉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신 자고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본문까지는 제가 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 속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한다면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감사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각자 또 집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이 자연 속에서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잖아요. 저는 차만 타면은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옛날 찬송이 나오고 내가 작사 작곡해서 막 찬양을 하고 그러거든요. 바닷가 가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하면서 찬송하면서 너무너무 찬양이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속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면요 사탄이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예예,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네. 찬양의 능력이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찬양이 또 이렇게 더 풍성히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날마다 먹고 시편을 먹으면요 계속 찬양이 넘치게 돼요. 특히 말씀 가운데 시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역이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시편 기자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 원수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막 자기 고백을 하다가 결론이 뭐냐?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의 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소연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더 의지하고 우리가 날이 갈수록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다.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몸이 육신이 더 세지니까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영이 더 풍성해지니까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다. 의지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내 자신을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내 정체성을 알고 십자가 사랑을 알고 감사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 제사, 산 제사, 영적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지금도 참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지금 이때 우리는 완전히 말씀으로 경배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